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있으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쇼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나 헌신이나 사역이 전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설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거나 이기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소망도 사랑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 1장을 살펴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 사실을 알립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때 마리아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천사가 최종적으로 한 말이 뭐예요? 37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오늘 본문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 한마디에 마리아가 약속을 수용합니다.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한 이 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말은 그녀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되게 했고 이 말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천사가 한 말이 뭐예요? 35절 한번 보세요.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말에 마리아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계집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쓰셨을까요? 하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마리아였나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뭘까요?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왜 쓰임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 천사가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일에 마리아가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
예언된 사람이 된 은혜인 거예요. 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렇죠? 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분명히 처녀의 몸에 잉태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것입니다. 그 처녀가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경에 예언된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 속에 마리아가 쓰임을 받기로 선택되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쓰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구원 사역에 쓰시는 것도 은혜이지 어떤 능력이나 자격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응?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직 은혜라는 단어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인간적인 어떤 자격이나 능력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에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쓰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대가고 특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마태도 보세요. 마태도 그는 매국노라고 취급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런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자격 미달자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보세요.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모든 여인들 중에서 남다른 특별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것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쓰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쓰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일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매사를 믿음으로 볼 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 또는 그러므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대개라는 말이 쓰이잖아요. 대개. 그 뜻은 일의 큰 원칙을 말하건대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보고 믿은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잉태를 하느냐,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느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법칙대로 정확하게 대자연계를 운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어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기적은 나타나고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아시죠, 여러분? 거기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칫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나의 힘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만하고 헛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으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었는데도 꼼짝 못합니다. 그때 물 위로 걸어서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매사를 믿음으로 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매사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쓰임을 받습니다. 38절을 다시 보세요.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잖아요. 마리아의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목숨을 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처녀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극형에 처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말은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정식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집안은 무슨 망신입니까? 그리고 정혼한 요셉은 무슨 망신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의 순종으로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은혜입니까? 믿음입니까? 구원입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 가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믿음, 구원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도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결과로 누리는 구원도 위로부터 내려온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에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아시죠?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믿음이 생길 것을 기대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언젠가는 믿겠지 하면서 여러분 방치하면 절대로 못 믿습니다. 말씀을 복음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럴 때 믿음이 그에게 생기고 그 믿음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도 능히 하실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의 여종으로 고백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집종, 이것은 무익한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그야말로 무익한 종이지만 주께서 쓰시고 싶으시면 쓰십시오.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합니다. 성모.
심지어는 그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마리아도 사람이에요. 그죠? 그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시골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평범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요구에 나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쓰시는 분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는 매사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를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에게는 매우 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에게는 매우 사소한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진 칭찬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기에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제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환경 때문에 미루거나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오니까, 오늘은 손님이 오니까, 오늘은 몸이 아프니까, 오늘은 날씨가 매우 추우니까, 이런저런 형편을 앞세워서 은혜를 받을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며 순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작성한 새 소원 기도문을 보았습니다. 다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저녁 예배고 수요 예배고 구역 예배고 철야 예배고 모이기를 힘쓰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부터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마다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교회 부흥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피곤하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런저런 형편 앞세워서 모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새해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모이질 않는데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닥을 헤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모이는 데 힘쓰시고 비대면일지라도 예배는 철저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SNS를 배워서 유튜브에 올릴 계획입니다. 함께 소통하며 예배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 살면서 독수리를 오랫동안 새장에 가둬서 키웠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시로 이사하게 되어서 독수리를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장문을 열고 독수리를 꺼내서 자유롭게 날아가게 했는데, 그런데 날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창공을 향하여 힘껏 던지면서 날려보았지만 이 독수리는 푸드덕거리며 사람의 어깨에 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주인은 애석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구름에 가려있던 구름이 쫙 거치면서 햇빛이 독수리의 눈에 쫙 비쳤습니다. 그러자 독수리는 자석에 끌리듯이 창공을 향하여 드높이 날아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독수리이기 때문인 것이요, 독수리의 본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에 마주치면 우리도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가 복받은 여인이 된 것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 매사를 오직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의 보물 창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2021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